지난 한 주의 삶을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해주셔서 한 주간의 삶을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늘 한결같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서 때로는 나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왔던 순간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연약했던 마음들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오늘 우리 하늘교회 예배 또한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동행하심을 느끼셨던 분은 아멘. 아멘. 네,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늘 느끼시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 드리실 텐데요. 만세 만세 같이 문득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세상 밖으로 이렇게 딱 나와봤는데요. 날씨가 굉장히 표현하자면 좀 꾸리꾸리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야 이거 교회 가기 싫게 딱 좋은 날씨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어떤 이런 상황이 되면 교회 가기 싫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날씨가 이런 거 보면서 아이고 우리 친구들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궂은 날씨에도 비 오는 것도 아니고 눈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추운 것도 아니며 뭔가 이렇게 아침인데도 어두컴컴한 날씨, 이런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성가대로 또 찬양대로 또 스텝으로 또 하늘교회의 공동체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칭찬하고 싶으네요. 저기 먼 평택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한가지 오신 분도 네, 오산에서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고 여기는 대구에서 또 오셨어요. 네, 여기 앞에 오랜만에 또 지수가 대구에서 멀리 또 그리워서 이렇게 와줬는데요. 이렇듯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견고하고 섬세하게 완성해 주신 주님, 그리고 때때로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나의 생각으로 나아갔다 삶에 연약했다는 순간들, 이 모든 순간들을 돌아보시며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믿음의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 많이 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 하나님 앞에 연약했던 삶과 부족했던 삶을 돌아보며
되셨죠? 저는 추수감사 이후에 또 오늘의 예배도 감사함으로 계속 지속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소식 전합니다. 11월 월례회 안내입니다. 2014년 11월 30일 다음 주 예배 후에요. 월례회가 있습니다. 부서별 월례회가 있습니다. 부서별을 함께 준비해 주시고요. 2014년 한월 교회 당회가 2014년 12월 21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당회가 있음을 먼저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성탄절 세례식 안내입니다. 성탄절 12월 25일 성탄 예배시에 예배시에 이제 죄송합니다. 세례식이 있는데요. 그 전에 12월 7일과 14일에 세례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 세례자 교육을 통해서 세례 받는 데에 나아갈 수 있도록 미리 세례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부서장, 우리 전사님, 우리 목사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세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7일과 14일에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한월 세가족 교육 과정이 오늘 3주차 교육이 있거든요. 지난주 추수감사로 인해서 3주 왔는데요. 오늘 3주차 교육이 있습니다. 3주차 교육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청소년부 토요일 예배 매주 토요일 5시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기도회 김용준 집사님, 또 마음 나눔 안내, 해외 아동, 해외 선교 급식 지원하는 것들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함께 지원해 주시고자 하는 분들은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혹시 처음 보신 분 계신가요? 처음 보신 분은 없지만 또 일단 오랜만에 오신 주변에 한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함께 그 주변 이렇게 둘러보시면서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죠.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아멘. 말씀으로 감사하여서 우리 하늘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미워하거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예.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볼게요. 지난 시간 이야기였고요. 지난주 그 예배 참 좋았죠, 그죠? 안 좋았나봐요. 우리 아이들도 같이 있었고, 뭐 청소년들도 많이 왔었고. 근데 주변 보니까 오늘 많이 못 왔죠, 그죠? 딱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12월 안에 한 번 더 데려왔던 사람들 그대로 초대하면 좋겠다. 왜냐면 이제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항상 그러잖아요. 그냥 저희 전도잔치가 아니거든요. 전도잔치 아니고 초대하는 거다. 잔치를 벌이니까 초대를 하는 거였는데 이 다음에는 이제 우리 예배 드리러 같이 가보자. 그렇게 초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참 좋았습니다. 매년 그렇지만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수요일날 우리 한월교회 모태가 되는 곳이죠. 한월학원에 60주년 생일 잔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대교회에 계신데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정말 큰 잔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오후에 바로 한월제라고 학생들 축제도 있었는데요. 목사님 또 나오시네요. 날아다니시죠 지금.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게 축제의 시작을 찬양으로 시작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조이풀이랑 같이 찬양으로 같이 찬양가 우리 선생님들 같이 했고요. 아이들 밝은 표정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매년 하는 거지만 전국에서 32명의 전문가들이 와서 아이들을 만나는 그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도 왔었고요. 와서 아이들에게 꿈이란 게 이런 거고 직업이란 게 이런 거다 얘기 들으면서 매년 더 좋았는데 올해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올해는 저는 32번 다 들어보거든요. 어떤 강의를 쭉 다 다니면서 보는데 아이들 그 눈빛에 정말 많은 뭐라 그럴까요? 이런 거구나. 예전에는 이제 진로의 날이라고 오셔서 이런 말 하기 좀 뭐하지만 그 개똥처럼 아시죠, 그죠? 아주 와서 막 갑자기 아이들 앉혀놓고 인생이란 말이야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진짜 그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좋았던 만큼 일들도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았고요. 항상 그 강단을 치우고 나면 7시, 8시 그러고 이제 집에 가면 또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온양 한울 고등학교 중학교는 이제 좀 쉬었는데 저는 진짜 바쁘게 다녔거든요. 금요일마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어저께만 해도 아침에 서울에 갔다가 그 다음에 2시 반까지 여기 현충사 와서 다시 강의하고 다시 5시까지 성남으로 가서 다시 강의하고 11시에 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바쁘게만 다녔는데 제가요 이런 실은 딱 어저께 강의 시작할 때쯤은요 몸이 너무 노곤한 게 아니라 그거 아시게 두들겨 맞은 것 같아요. 야, 내가 강의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집회를 진행하지? 그런 마음이었는데 너무 신기한 건 딱 끝나는데요. 설교를 딱 끝나고 나오는데 끝나서 이제 끝났다 시원해서가 아니라 왜냐면 목사는 토요일 저녁에 편할 수가 없어요. 주일이 있잖아요. 주일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데 끝났는데 이런 기분인 거예요. 몸이 정말 아주 너무너무 잘 자고 일어난 것 같은 기분으로 딱 집회를 끝내고 딱 나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지난주는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넘어왔는데 지난주 혹시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하실까요? 지난주에? 나무와 가지, 포도나무 아까 나왔었거든요. 근데 포도나무 가지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는 가지다. 그래서 가지는 뭐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았구나. 2주 전이라 잠깐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과 열매 맺는 게 우린 다른 건 줄 알아요. 근데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 말씀 듣고 가면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니까. 믿으십니까? 딱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한올교회에 오는 것과 은혜가 설명이 되는 건 같다 다르다? 같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여러분 가지는요 자기가 뿌려서 막 그 에너지를 자기가 빨아들여요? 아니면 빨아들인 걸 전달만 해요? 전달만 하면 돼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붙어있는 것도요, 생각해보면 가지가 나무를 붙들까요? 나무가 가지를 붙들까요? 자세요. 나무가 가지를 붙들어요? 가지가 나무를 붙들어요? 나무가요. 네, 나무가 가지를. 그래서 그냥 거기서 내가 떨어지려고만 안 노력하면 돼요. 그래서 그 나무가 주어진 예수님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면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는구나. 지난번에 읽었던 마지막 부분이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이렇게 행복하구나. 정말 일주일 내내 그것을 느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이번 한 주 많은 분들이 이성경 목사님 밥은 좀 드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밥을 거의 못 먹고 살았어요. 시간이 계속. 그래서 어제 그제도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제도 그냥 가는 길에 잠깐 휴게실에 들었는데 밥도 아니고 이제 조금만 이렇게 뭐 들고 가면서 먹고 그렇게 이틀을 지냈는데, 근데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괜찮던데요. 또 아직 젊잖아요. 예수님 주시는 그런 힘. 그런데 여쭤볼게요. 그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항상 이런 표정일까요? 어때요? 예수님의 자녀로 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항상 이런 표정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건 대답해 주셔야 돼요. 어때요? 항상 이런 표정이에요? 실은 아니에요. 성경도 아니라고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해야 한다는 것을. 지난주에 나름 그래도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을 초대하고 오늘 보면 너무 강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다행히 많이 안 오셨어요. 근데 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든 마음이 있었어요. 여기 세상이 미워하거든. 여러분 밉다라는 말 무슨 뜻이에요? 밉다. 언제 밉다 그래요? 미울 때 밉다 그러죠? 사전을 찾아봤더니 첫 번째가 생김새가 볼품이 없는 게 미운 거래요. 이거 밉게 생겼어. 뭐 그런 거잖아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행동이나 말이 마음에 거슬리는 게 미운 거래요. 그러니까 밉다 그러면 이런 표정 딱 괜찮죠? 미운 거야, 미운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밉다는 말의 명사역이 미움이라는 것도 그래요. 미움이라는 것도 뭐냐면 밉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미움에 사로잡혀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미움 딴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거슬리는 거예요. 만약에 부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에 머리가 이렇게 떠 있다, 여기 잘 떠 있잖아요. 이게 제가 딴 게 아니라 그 태생의 비밀이 있어서 그래요. 쌍가마요. 회오리가 양쪽으로 모이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뜨는데 만약에 그걸 보시고 목사님 오늘 왜 머리 저렇게 떴지? 그럼 아마 제가 설교하는 내내 거슬릴 거예요. 그죠? 만약에 뭐 딴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만약에 여기 쓰레기가 하나 있다. 그게 거슬려요? 그러면 내내 그것만 보여요. 딴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 미움들, 이건 선생님도 진짜 잘하실 거예요. 학생이 30명 있단 말이에요. 미운 아이가 한 명 있어요. 50분 내내 누구만 보여요? 정말 걔만 보여요. 쟤 왜 떠들지? 왜 짜증내지? 왜 자지? 정말 50분 내내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런 미움,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미움이 하나 생기면요 내 마음대로 조절이 잘 돼야 돼요. 안 돼요. 더 안타까운 건요, 아이들이 지금 밖에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도 미워하는데요, 계속 거울만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둘 중 하나예요. 난 정말 예뻐 라고 하든지, 아니면 요거 왜 짝짝이지? 마음에 거슬려요. 그거 하나 때문에 거울만 보면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난 예쁘지 않아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자녀에게 미운 거 하나 보이면 어때요? 미치겠다. 계속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미움은 우리 힘들게 하고요. 미움은 숨길 수 없어요. 자기는 숨긴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100%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남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움을 받는데요. 내가 여러분, 미움 받는 것, 미워하는 게 더 힘들어요? 미움 받는 게 더 힘들어요? 뭐가 더 힘들어요? 미움 받는 게 훨씬 힘들어요. 믿게 여기는 마음. 근데 이게 그냥 마음만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근데 이걸 원어로 보면, 원어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자꾸 이제 우리나라 말로 미안해요. 근데 미세오라는 단어의 뜻은 증오라는 어원에서 나왔는데요. 몹시 싫어하고 특히 성경에 박해받는다는 말이 이 미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미움은 마음이죠, 그죠? 근데 원어 이 성경에서 쓴 이 미움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때리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 사람을 해치는 것까지. 그 재미있는 뜻이 하나 있는데 조금 사랑하다는 뜻까지 있는 거예요. 요 말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아니면 친구끼리 그런 말 하죠. 엄마, 나 밉지? 그럼 엄마 항상 뭐라 그래요? 미워하진 않아. 이거 친구끼리 그거 하잖아요. 미운 건 아니야. 근데 이 원어상 뜻으로 보니까 미워하진 않아. 옛날만큼 사랑하진 않는다는 뜻이죠. 그거는 뭐예요? 미워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미움이 줄면 실은 그거,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이 줄면 그건 뭘로 느껴져요? 미움으로 느껴져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이에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 왜 오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뭔가 마음이 힘들 때 교회에 더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이 모태신앙인이라 그래도 마음이 힘들 때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왜요? 누구의 사랑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고 싶어서 교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 한 명의 미움만 받아도 힘들잖아요. 그 미움 때문에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교회 왔단 말이에요. 다는 아닐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그 미움 때문에 오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면 상담을 오거나 아니면 어쩌다가 교회 오면 청년들 정말 그게 많다니까요. 교회 떠났던 청년이 갑자기 교회 오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헤어졌어요. 사랑의 소스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을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누가 날 미워한다? 세상이. 여러분, 이 세상이란 말이 원어로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영어로 똑같죠? 근데 영어로 코스모스는 원래 우주잖아요. 근데 이 우주가 2000년 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태양계 이런 거 생각 하나도 못했어요. 아시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야. 그래서 이걸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딱 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들으면요, 우리는 이런 표정을 지어요. 정말 당황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오는 이유. 마음이 힘들어서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아요? 마음이 힘들어서 교회 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 가서 좀 더 힘있게 살아요. 그러다 또 마음에 상처받으면 교회 와서 또 기도하고 또 위로받아요. 그죠? 유료의 힘으로 가서 좀 더 살아요.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럴걸요? 교회에 와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어디서 잘 살려고 그래요? 세상에서요. 그래서 세상에서 미움 받았었는데 세상에 가서도 사랑받으며 살고 싶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아닌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믿음 갖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세상에서도 사랑받을 수 있는, 저는요, 여러분, 저희 목회자들 막 목회자라고 해주시면 저는 신학교 가면 그런 얘기 해요. 후배들한테, 야, 우리 뭐 대단한 거 아니지 않냐? 신학교 왜 가는 줄 알아요? 세상에서 별로 사랑 못 받고 교회에서만 사랑받던 애들이 가는 데가 신학교예요. 그래서 뭐 비하하는 것까지 아닌데 거의 맞죠? 거의 맞아요. 거의 맞아요. 세상에서는 크게 뛰어나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막 사랑받고 하니까 아, 내가 신학교 가면 계속 사랑받을 수 있을 줄 알고, 다는 아니지만 저도 생각해보면 그랬어요. 저는 학교에서보다 교회에서 더 많이 인정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사랑받으려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힘있게 사랑받으며 살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나 봐봐. 세상이 나 미워했잖아. 여러분 이 얘기 듣고 떠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세상에서도 내가 세상에 받지 못하는 사랑을 받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조금 잘못 선택하신 걸 수도 있어요. 조금. 왜냐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저희 요한복음 읽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읽는 애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받았어요? 미움받으셨어요? 예, 미움받으셨어요. 예, 요한복음은 딴 복음서는 잘 모르겠어요. 딴 복음서는 왜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요한복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모여오는 것 같다 다 떠나요. 왜요? 내 마음에 거슬려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슬려. 이건 부자들만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도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안 줘요. 내가 교회 가면 하나님 평안을 줄 줄 알았는데 자꾸 예수님은 딴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너희가 옛날에 세상에 속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했다는 말이 뭘까요? 딴 거 아니에요. 세상의 법칙대로 산 거예요.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라라? 로마 법을 따라라. 여러분 교회 나오기 전에는 세상의 법칙대로 잘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법칙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그냥 좀 단순화시킬게요. 너무 단순화시키면 위험하기도 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 세상의 법칙 뭐냐면요. 공부를 하든 사랑을 하든 세상의 법칙은 이걸로 통하는 겁니다. 줄 세우기요. 여러분 부모 엄마 아빠의 사랑만큼 큰 거는 세상에 많지 않죠. 근데 줄 세우기 하죠. 애한테 항상 뭐 물어봐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저희는요 그 구분할 수 없는 엄마 아빠의 사랑도 줄을 세워요. 맞죠? 누가 더 앞에 갈 수 있는가? 너희가 앞으로 가야 사랑받는다고 줄을 세워요. 교육도 그러죠. 그죠? 줄을 세워요. 돈도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나. 포브스지라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경제 잡지는 매년 발표해요. 누가 1등인지 재산 누가 많이 갖고 있는지. 그거 끊임없이 올해도 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몇 대부터 몇 명 있더라고요. 그런 거 나와요. 그건 아닌가요? 대학도 줄 세워요. 이거 되게 애매해요. 이제 만약에 대학 2개 붙었다 그러면 사람마다 말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여기 붙고 저기 붙었다 그러면 누군 여기가 더 좋은데 여기가 더 좋은 대학이래요. 뭐가 더 좋은 대학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학만 그러나요? 명예도 그렇죠? 아 이게 장로님 제가 행사할 때 아침에 막 하고 장로님 오셨을 때 막 자리 옮기셨는데 그거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누가 여기에 앉아야 되는지.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장로님 괜히 만약에 요거 조금 받고 자리에 앉히잖아요. 되게 속상해요. 누가 더 높은 거 갖고 우리 끊임없이 싸워요. 줄을 세워요. 그래서 앞에 간 거를 뭐라고 말해요? 성공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게 되게 필요한 거예요. 저희도 이제 어저께 저희 어머니 생신 파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야. 뭐 고민하시냐면 어디에 누구를 앉힐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약 꽤 많이 모였죠. 20몇 명이 모였는데 어머니 생각할 때 이제 학렬대로 앉혀야 되잖아요. 학렬대로 앉혀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안 친한 사람끼리 앉히면 안 되니까 이걸 진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저희 교장 선생님 막 자리 옮기시는 거 보면서 와 진짜 꼼꼼하시다. 이걸 잘 앉혀야 되니까 막 그 고민을 해요. 근데 뭐 가족끼리야 그거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앞에 서는 걸 성공이라 그래요. 근데 그냥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성공해야 돼요? 남보다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물건을 사도요 항상 남보다 새 것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게 세상의 법칙이 맞아요. 이래야 경제가 돌아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핸드폰 언제 사세요? 완전히 고장이 나서 더 이상 고칠 수 없을 때 난 산다는 거. 네. 몇 분 계세요? 내게 낡았다고 느껴질 때 바꾸고 싶다. 내려보세요. 차는 언제 바꿔요? 여러분 집은 언제 바꿔요? 우리는요 이게 다 아직 쓸만해요. 그죠?
쓸만한데 남보다 조금 이제 좀 낡게 되면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특정 제품을 선호하는 건 아니에요. 애니콜 기억하세요? 애니콜. 애니콜은 진짜 튼튼했어요. 제가 쓰던 애니콜 그때 4년 썼나 5년 썼는데 이게 신기한 게 물에 빠졌는데도 살아요. 이게 4년쯤 되니까 마음속에 이제쯤 고장날 때가 됐는데 싶어요. 근데도요, 물에 빠져서 아싸 그랬단 말이에요. 물에 빠져서. 근데 하루쯤 지났는데 켜져요. 그때 뭐라 그럴까? 안타까움을 아세요? 근데 요즘은 전 그 애니콜보다 훨씬 비싼 아이폰을 쓰거든요. 근데 아이폰이요, 제 페이스북 보시면 알겠지만 또 바꿨어요. 근데 바꾸는 게 아이폰은 무료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3년 동안 쓰고 있는데 한 번 돈 내놓고 매번 새 거를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봤더니 어쨌건 저는 매년 바꾼 거예요. 매년. 그 비싼 아이폰을 매년 바꾼 거예요. 새 걸로. 우리는 계속 새 거를 써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조금 더 나은 걸 가지라고 경쟁을 시켜요. 여러분 어떻게 제가 조금 단순화시키긴 했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이게 꼭 아닌 건 아니죠, 그죠? 거의 맞죠? 여러분 우리도 이 틀로 살죠? 그죠? 아파트도 뭐 갖고 따져요? 몇 평. 심지어 들어가 봐서 어떤 옵션이 몇 개 더 있는지. 그걸 갖고 뭐가 더 좋으냐 안 좋으냐를 갖고 따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우리 아파트 되게 마음에 드는데 갑자기 누구 집에 갔을 때 갑자기 우리 아파트가 초라해 보일 때 바꿀 때가 됐나?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 줄 세우는 것 아닌 다른 가치들이요, 그거는 보지도 못하게 이런 것들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가치, 서로 도우라는 것, 서로 배려하는 것, 함께 하라는 건요 가르치지 못하게 해요. 보지도 못하게 해요. 요즘 자꾸 그런 설문조사 나오더라고요. 요즘 학생들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에서 멀어지고 있다.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안타까운 건요, 여러분 세상에서만 그래요? 교회 2000년 전 유대교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뭘로 줄을 세워요? 신앙을 줄을 세우더라고요. 뭘로 줄 세워요? 얼마나 말씀 많이 하는지. 성경 퀴즈 대회 해요. 심지어 신학교에서는 성경 퀴즈 대회에서 1등하면 4년 장학금 주고 특채를 뽑아요. 아니 꼭 나쁜 건 아닐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또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것도 뭐 좋은 거지만 헌금 얼마나 많이. 이거 갖고 줄을 세워요. 그리고 나서요, 이렇게 줄을 세우고 나서 그래요. 이걸 해서 줄을 앞에 서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 말 좀 이거 틀렸어요. 이걸 많이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 아니에요. 이걸 많이 하는 이유는요, 헌금을 많이 하게 되고 말씀을 많이 읽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사랑이라고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켜 버렸어요. 헌금을 많이 벌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죠, 그죠? 헌금을 많이 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면 바꿔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걸 다 뭉개져 버리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마태복음의 첫 번째 선포예요. 이거 들으면요,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속상한 거예요. 내가 헌금 1등인데, 내가 헌금 제일 많이 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큰 복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몇 천만 원 헌금을 냈는데 가난해서 500원짜리 2개 낸 저 두 랩돈 낸 가구랑 내가 낸 헌금이 같다고? 심지어 저게 더 많다고?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가난한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요, 그 당시로 보면 목회자들이, 저희 장로님이 저희 목회자들처럼 그런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죄인들의 기도요,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오히려 얘기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다행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행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좀 있구나 싶어요. 오늘요,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난주에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은 한 분도 안 오셨어요. 근데요, 다시 여쭤볼게요. 처음 누가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우리보다 더 많이 사랑받는다 그러면 어때요? 당연해요?
좀 거슬려요. 내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여러분 새가족반 오자마자 나 3주 동안 저희 목사들이 만나서 얘기하고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하는데 새가족반 끝나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거슬려요. 거슬려요. 자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 거슬려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은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요. 우리 한올교회 믿음을 좀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혹시 아직도 우리 교회 다녀서 세상에서 줄 서는 거 성공하고 싶은 마음 아직도 조금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오늘 분명히 선언하신 거예요. 세상이 나를 미워했다고요. 너희도 미워할 거야. 여러분 이 얘기를 하다가 100년 전 이 한국에 오셨던 한 분에 대한 이야기, 실은 2012년 8월에 잠깐 나눴던 분의 이야기인데 그분이 오신 지 100주년에서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읽다가 2년 저희가 2012년 나눌 때 너무 조금밖에 안 나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을 읽는데 막 마음이 툭툭툭. 혹시 이 서석평 선교사님이라고 이 말일지 또 생각이 나시는 분 2012년 8월 26일 날 말씀 나눴었거든요. 이게 항상 목사의 착각이 있어요. 설교한 걸 기억하겠지. 근데 몇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나요? 조금 나죠? 이분이에요. 서석평 외국인이요. 독일계 미국인이고요. 독일계 미국인이고 원래 이름은 앨리스 셰핑이라고 하는 독일인인데 한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독일에서. 근데 엄마가 이제 남편이 죽으니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한참 1800년대 말에 미국은 황금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할머니한테 아이를 맡기고 셰핑을 맡기고 엄마 나한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살짜리를 버린 건 아니죠. 돈을 보내줬으니까. 한 살짜리 할머니한테 맡기고 미국으로 돈을 벌러 갔습니다. 그리고 11살 때 그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이 아이를 정말 말씀으로 키워요. 잠깐 영상으로 좀 볼게요. 엘리자벳,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 너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란다. 그분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항상 너를 돌보시는 분이란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으렴. 그것은 이 할미의 유일한 바람이란다. 할머니, 나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꼭 그렇게 약속할게. 그렇게 살 거야. 이봐 꼬마야, 혼자 다니면 위험해. 엄마가 데리러 나온다고 했어요. 미국으로 혼자 간 거예요. 엄마를 찾아서. 어서 찾을 것이지 왜 어슬렁거리만 하는 거야? 엄마가 어떻게 생기셨는지 모르거든요. 엄마 얼굴을 모르다니. 네, 아저씨가 도와줄 테니까 잘 따라오너라. 응? 이름이 어떻게 되니? 엘리자벳 쉐핀이요. 엘리자벳 셰피 어머니 어딨어? 여기요! 여기입니다! 엄마! 네가 정말 엘리자벳이? 세상에, 다 컸구나. 먹이로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엄마 그런데 참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엄마 만났으니 이제 괜찮아요. 11살 때 이제 처음으로 엄마 얼굴이 찍고 한 살 때 본 건 기억이 당연히 안 나니까. 근데 이 아이는 11살 때까지 할머니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어요. 남을 돕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꿈을 정했냐면 간호사가 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간호사가 되고 싶어도 못 돼요. 간호사가 되고 싶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간호가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되고 싶어도 못 되는 게 간호사예요. 그래서 요즘 간호사 된다 그러면 아마 신부감으로도 있는 그죠? 어디가 있지? 간호사 신랑 계셨는데 금방 나가셨냐? 정말 1등 신부감이고요. 1등 신부감이고 다 제일 좋아요. 간호대 갔다 그러면 다 축복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100년 전에는 안 그랬나 봐요.
100년 전에 지금도 간호 보조원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보조원은 2년에 하고 할 수 있는데 간호사가 된다는 것 때문에 실은 엄마가 되게 싫어요. 왜냐면 야 간호사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게다가 그냥 간호사가 아니라 의료 선교사가 돼. 간호사가 돼서 가난한 나라로 가. 엄마가요 결사반대를. 나는 너를 선교사로 부르지 않을 거야. 네 나이가 이제 32살이란다. 결혼도 해야 되고 가정도 이뤄야 하는데 어딜 간다고 그러니?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곳으로 너를 보낼 수는 없구나. 엄마, 축복해주세요. 제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간호학을 공부하겠다고 했을 때 끝까지 말을 걸그랬구나. 죄송해요, 어머니. 오늘 파순 예배 꼭 오세요. 네? 더 이상 저는 어머니께 저를 이해해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미국 남자부에는 엘리자벳 쉐핑을 조선의 의료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아멘. 어디요? 조선이요. 2012년에 나라를 빼앗기고 얼마 안 됐죠? 왔는데 누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챙겨주겠습니까? 이게 그 당시 기록들을 좀 보면요, 그러니까 전염병 같은 게 돌 때요, 이게 기록이 일본인들이 원래 기록 잘 남기잖아요. 근데 전염병이 돌면 우리나라 사망자가 많을까요? 일본 사망자가 많을까요? 일본인. 우리나라 사망자가 많아야 되잖아요. 일본인 사망자가 훨씬 많아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나라 조선인들은 하나도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아예 치료도 안 시켜줬다는 얘기예요. 그곳에서 와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여자 한 사람의 몸으로 순회 전도 여행을 합니다. 보통 떠나면 한 달이 걸려요. 270km를 말을 타고 또 걸어 다닙니다. 어느 날 2012년에 왔는데 2021년에 아니 2000이 아니라 1912년에 왔는데 1921년에 그 선교회에 보고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번 여행에서 500명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할머니, 개똥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립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박맞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다닙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주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렇게 조선인들을 위해 살기 시작해요. 그분의 이야기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좀 같이 볼게요. 엘리제 쉐핑. 그녀는 서서평이라는 이름을 더 좋아했고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한복에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살았던, 그렇게 삶 전체로 조선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912년 간호 선교사로 광주에 온 서서평은 의료 선교사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교육과 사회사업에 평생 헌신하였습니다. 1922년 여성들의 문맹 퇴치와 계몽을 위해 최초의 여자 신학교인 이학교를 세워 이혼당한 여자와 과부 그리고 나이가 들어 학력이 초과한 부녀자들을 모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를 세우고 최초로 부인조력회를 조직하여 신앙 수련과 협동사업, 교회 봉사활동에 앞장서게 하였습니다. 1926년에는 조선 간호회를 설립하여 간호협회 발전에 힘을 썼고 금주 동맹을 만들어 금주 금연운동을 전개했으며 인신매매 반대, 축척 금지, 공창제도 폐지를 외치며 율랑 여성 선도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서서평은 수많은 환자들, 특히 전라도 일대의 나환자들과 거린들, 고아들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처녀로 살았지만 고아로 버려진 나환자 아들 하나와 13명의 딸을 입양하여 친자식처럼 돌보았으며 보갈 데 없는 38명의 과부들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보살펴 주었습니다. 내일 나 먹기 위해 오늘 굶는 사람을 그대로 분청만 척 할 수 없으며 옷장에 옷을 넣어두고 당장 추위에 오들오들 떠는 사람을 모른 척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서서평이라는 이름은요, 이게 서가 무슨 서자죠? 서행할 때 그 서자예요. 천천히. 그래서
원래 쉐핑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꾸면서 천천히 굉장히 좀 마음이 자기가 급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항상 이거 보면 그 테레사 수녀님처럼 굉장히 막 성녀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본인의 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마음이 역동하고 화도 나고 슬프고 떠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천천히 평안하게 해달라고 서서평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54세였던 1934년 6월에 실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항상 영양실조였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담요를 나눠줬고, 그러니까 아까 나왔잖아요. 내가 옷장에 옷이 있는 게 미안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벗고 있는 게. 내가 내일 먹을 음식을 남겨두느라 옆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한국에 살다가 심지어는 엄마가 찾아왔었어요. 미국에 성교를 갔을 때 엄마한테 안 돌아간다 그래서 엄마한테 의절을 다녀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마지막을 보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광주에서 돌아가셨는데, 광주에서 최초로 시민장이 열렸답니다. 잠깐 그분 돌아가실 때 이야기예요. (1934년 10월 7일) 광주시에서 최초 시민사회장으로 거행된 장례식. 수백 명의 나환자들과 거인들이 어머니 어머니를 외치며 울부짖는 소리는 조객으로 식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지방인사들, 전남지사 야지마를 비롯한 많은 일본인들까지 눈물바다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서서평 부인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온 생을 바쳐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분 보면서 그 나환자들이 어머니 하는 그 장면이 제일 마음에 와닿아요.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서서평 선교사는 사랑받았어요? 미움받았어요? 사랑받았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 좀 다르잖아요. 기독교인들을 미움당한다면서요. 근데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언이 될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요, 무엇이 옳은 하나님의 길인지를 증언해 주시냐요. 저는 믿어요. 우리 세상은 악하고 막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줄 세우기는 옳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볼 때 그게 틀려 보이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아니요, 알아요. 진짜로 뭐가 옳은지 알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서수평 선교사님의 마지막 이렇게 가셨답니다. 과로와 영양 실제로 숨을 거둔 그녀가 남긴 것은 담요 한 조각과 동전 7개, 그리고 머리맡에 써둔 말이 있었습니다. 요거 보여드리려고 그러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성공이 아니라 성공입니다. 이 말 한마디. 생각해보면 다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씩 두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월드비전 만드신 박효순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들 나도 아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분은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평생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십니다. 여러분, 성공, 줄 세우기 이곳으로 가지 맙시다. 그리고요, 하늘교회는 계속 섬김으로만 갔으면 좋겠어요. 섬기는 교회. 가정을,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하늘교회표 은혜가 삶이 되는 교회죠? 제가 지금 그 다음을 막 정하고 있어요. 아직 못 정했는데 좀 도와주셔야 돼요.
은혜가 삶이 되는 게 2006년에 시작했거든요. 이건 계속 갈 거예요. 은혜가 삶이 되는 게. 이거 좋죠.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근데 교회는 그런데, 그럼 교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지난주 제가 성숙하다는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성숙한, 근데 그 다음에, 잘 들었어요. 성숙한 한올 교인, 성숙한 한올 성도, 성숙한 한올인, 성숙한 우리. 뭐가 괜찮아요? 이거 다 별론가요? 뭐가 나한테 몰라. 그러니까 성숙한 교회는 좀 아니고, 그러니까 이 고민을 하는데, 성숙하다는 게 뭘까? 바로 뭐냐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은 이 100주년 기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교회의 가장 큰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홍정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여수 애양원에서 나 환자를 섬겼던 손양원 목사님의 삶, 그리고 서석정 선교사의 삶,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게 원본입니다. 믿음은 논리가 아닙니다. 삶이며 생명 그 자체입니다. 믿음은 늘 구체적인 삶의 용소순입니다. 서양원과 서석정이라는 믿음의 원본을 다시 갖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는 이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아마 오늘 하나님이 우리 협력해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지난주 여기 꽉 채워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면서 컸구나. 근데요, 꼭 기억합시다.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가는 우리를 마음에 들어지 않을 거예요. 가끔 보면 믿는 엄마들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요. 신학교 간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오는 이유, 마음 힘들 때 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사랑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그리고요, 예수님한테 꼭 붙어 있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성공이 아니라 성기입니다. 이 길을 갈 수 있는, 쭉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이 찬양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서수경 선교사님 너무 멋지죠? 근데 어때요?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멘이 나왔습니다. 저는요, 우리 하늘교회가 이 질문에 아멘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으로 내 것을 내어놓는 삶이 내 시간을 내어놓는 삶이 더 행복합니다. 그 질문에 아멘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게 더 큰 행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멈출게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감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다가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아니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길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길일 수밖에 없다는 것 알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왔는데 어느 순간인가 세상에 줄 세우기에서도 앞장서려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도 앞에 서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그 길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겠다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나눠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생명의 길로 가겠다고, 서석병 선교사님처럼 그 길로 가겠다고 같이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내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길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을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의 길이 다른 길이 되지 않게 오직 예수의 길, 앞장서려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밑에서 낮아지고 나눠주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는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앞장서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행복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길, 어떤 것이 서석도 선교사님처럼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하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처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것을 믿니? 믿으면 그 길로 가자. 내가 원하는 길, 바로 십자가의 길,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나눠주는 그 길로 가자. 주님, 우리 하늘교회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끝나고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다른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길을 걷는, 그래서 서석병 선교사님처럼 인생의 끝자락에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들이 그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간 사람이었다. 끝까지 낮아지던 사람이었다고. 끝까지 모든 것 다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교회 보내준 많은 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우리가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이 자리에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이들이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손 그들이 붙을 때까지 도와주는,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지금 축복하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 손잡고 위로하며 나아가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나눠주고 기대어주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석병 선교사님께서 가셨던 예수님의 길, 우리도 가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 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광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네요. 맞나요? 네. 오늘이요, 저희가 이제 오늘이랑 다음 주가 저희가 가사실은 못 쓰는데 다음 주는 저희가 어차피 원래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김밥을 준비했고요. 제가 보니까 다 우리 학생들이 1인당 하나 안 되죠? 네. 다들 원하는 만큼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가져가도 돼요. 그래서 그거 가져가시고 큐티, 12월 큐티 나왔습니다. 12월 큐티 나왔으니까 갈 때 가져가시면 좋겠고, 다음 주 원래 할 때요 좀 마음의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2015년 계획을 세워야 될 때예요. 그래서 2015년 계획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부서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 자리에 일어나셔서